좋은 찬양 들려주신 분이할 찬양대 감사드리고 좋은 봉을 전해주신 고주영, 연진 교육회 감사드립니다. 이 부부의 찬양 솜씨는 이미 결혼식 때 제가 들어서 그 실력은 알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는 종종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삶의 또 다른 길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아까 우리 기도 때도 그렇지만 세월호 일주기가 있는 그런 주간이어서 여러모로 어쨌든 이 사회가 좀 뒤숭숭한 그런 한 주간이었고 게다가 또 정치권에서 터진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남기고 간 몇 마디 말 때문에 또 아주 뒤숭숭하게 도대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위하고 예성이가 긴장했을 거예요. 아동부 설교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 한 달 있으면 그것만 하고 끝날 텐데 그게 없으면 이게 어쩐 일인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대위 뭐 할 말씀 나한테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두 사람이지만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무엇을 하셨나? 살아계실 때 아무거나 교회에서 배운 거 아무거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 하셨나?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또 무슨 일 하셨어?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생각이 안 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라는 데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그만 와인이 다 마셔서 없게 됐어. 결혼식에서 손님들한테 와인을 포도주를 대접하지 못하면 그 결혼식을 주최한 주인은 아주 망신이에요. 망신. 이거 우리 이거 포도주도 안 주면서 결혼식에 불렀나? 이런 결혼식이 다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난감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 통에다가 붓더니 그냥 그 다음에 떠서 주니까 분명히 아까 갖다 부을 때는 물이었는데 그것을 떠서 손님들한테 갖다 줄 때는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남자 어른만 한 5,000명쯤 되고 거기 여자에다가 어린아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들었는데 거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가게도 없고 또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거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시면서 먹이셨다. 그런 일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그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호수에는 보통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이렇게 찰랑찰랑한데 거기는 호수인데도 워낙 크니까 바람이 불면은 마치 바다같이 파도가 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서 걸어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서 빨리 가려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뭐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고 나사로라는 사람도 살려주시고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목사님 생각에 3분의 1? 3분의 1보다 더 될지도 몰라요. 3분의 1과 5분의 2는 어떤 게 클까요? 잘 모르지만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고쳐주는 일.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 생각해요. 우선 장애가 있다. 어떤 장애가 있을까? 장애인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눈을 못 봐. 맹인이라고. 아까 우리 성경에 맨 처음에 나왔죠? 우리 김명희 원사님이 성경 이사에서 30번 할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장애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 못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또 못 걷는 사람. 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신은 멀쩡하다고 치고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육체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을 잘 못하기도 하지. 걸을 때 우리처럼 걷지 못하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걷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브레인에 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3개 중에 하나, 아니 5개 중에 2개 정도는 무슨 일이었냐면은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장애 중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일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불쌍하겠어요. 안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또는 뇌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 자, 5개야, 보기가.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가슴 아픈 장애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걸 알려면 굉장히 속상하겠지.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뇌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고 저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할까요? 1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말 못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안진뱅이도 불쌍하고 못 듣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못 보는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와서 내 몸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못 쓰게 되면 어떡할까? 눈을 못 보게 됐다, 내가 말을 못하게 됐다, 듣지 못하게 됐다, 걷지 못하게 됐다. 다 가슴 아프겠죠? 목사인데 말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목사 못하죠. 설교를 못하니까. 그것도 가슴 아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눈 못 보는 게 제일 가슴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해요. 말 못하게 돼서 목사라는 직을 감당 못하면 뭐 또 글을 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눈을 못 보게 되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를 눈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준 것도 있고,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있지만, 눈 못 보는 사람 고쳐준 게 제일 많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에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뭐냐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고. 뭐 물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좋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서 걷게 해주고 그것도 좋은 거고 아까 같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해주면 그것도 또한 좋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냐면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이야.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내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켜. 뭐냐면 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그들에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 예를 들면 계단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돼. 미국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런 게 발달해서 교회를 지려면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암만 예쁘게, 암만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지어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나 또는 리프트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도 교회의 허가가, 모든 건물에 교회만이 아니야. 버스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거 없었지만 요즘은 뭐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낮게 가다가 장애인이 타려고 그러면은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서 나와서 리프트를 내려서 글로 휠체어를 올리고 또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게 다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올려서 버스에 타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버스에 잘 고정시키고서 출발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거 못해요. 저 사람 때문에 버스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 10분 이상 15분씩만 걸리니까 그걸 하려면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가서 이제 집에나 있지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나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찡그려요. 근데 미국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닌데 미국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도 찡그리거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야 돼 볼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온 거고 나도 볼 일이 있어 나온 거니까 나는 내 발로 잘 탔으니까 다행이지만 자기 발로 못하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운전사 아저씨가 가다가 버스가 신호등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데서 갑자기 쓰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왜 빨리 안 가나 급한데 시간 약속 늦었는데 그러는데 운전자가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을 향하겠지. 저쪽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쪽에는. 근데 이 운전사 아저씨는 버스를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왜 안 가는 거야? 나 시간 급한데 이 차 뭐 100차 시간도 안 지키고 저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가기 싫으면 운전을 하지 말고 뭐 서로들만 자기 사정만 하고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운전사 아저씨가 쳐다보는 반대 방향에서 길을 건너야 될 때도 아닌 데서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을 건너게 해주려고 이 운전사 아저씨는 쓴 거예요, 일단. 건너서는 안 되는 자리에 건너니까. 쓴 거야. 근데 쓰고서 자기가 만약에 그 건너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뒷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운전사 아저씨하고 시선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좀 횡단보도 하는데 왜 건너가지고 우리를 못 가게 하는 뭐 저런 뭐 장애인이면은 이러면서 막 욕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운전사 아저씨 그걸 하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엉뚱하게 딴 데를 쳐다보는 거야. 욕을 내가 먹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운전사가 쳐다보는 쪽을 쳐다보니까 아무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가는 거야, 이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는 그럴 때 기다리면은 1분 기다리는 게 1시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앉아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건너갔다. 자,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하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도 해주셨어요. 할 수 있어? Can you do that?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맨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나도 가서 그럼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냐. 이거 고민스러운 거야 이거.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말하게 해줘. 내가 말해라 아무나도 말 못하는데 해봐. 안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말해봐. 그러면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나도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병을 고쳐줬지만 우리는 그들의 그 장애를 고쳐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일을 하면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의사도 아니고 무슨 마법사도 아닌데 어떻게 장애인들을 그냥 가서 다 고쳐줄 수 있겠어요? 못 따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조금 덜 불편하게 우리가 모른 척 하면은 아주 많이 불편한데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은 만약에 덜 불편해질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만이라도 그들한테 심어준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준 것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몸의 신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아, 사람들이 나도 존중하는구나.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정상인 사람처럼 대해주는구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가 옆에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니까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보통 영국 시인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계 영국 시인인데요. T.S. 엘리엇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인데 문학평론가이면서 시인인데요. 그 시집의 이름이 The Wasteland 그래서 우리나라로 황무지라고 번역된 그런 시집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그런 시인데 제일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April은 4월이지요. cruel은 잔인하다는 뜻인데 이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무슨 아주 살인범이나 아주 못된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무서움과 공포와 섬찟함 그게 바로 잔인한 건데 그 사람이 바로 4월은 가장 잔인한 The cruelest라고 썼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로 이제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이제 사람들은 또 당시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주변의 평가는 2차 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 대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황폐해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새 삶을 찾게 되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런 2차 대전 전쟁 이후에 인간이 갖게 되는 황폐함,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4월은 잔인하다. 그럼 왜 하필이면 4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다들 추측하기를 아마도 4월이 되면은 지난 겨울 동안에 언 땅을 뚫고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났는데 땅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언 땅과 돋아나는 새싹의 강도를 비교하면 도저히 이 새싹이 이 언 땅을 뚫고 나올 수 없을 것 같이 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어붙은 땅을 아주 약하디 약한 새싹이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노래했고 거기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노래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면서 4월이 되면 그 T.S. 엘리엇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4월은 가장 잔인한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 엘리엇이 느꼈던 감흥과는 다른 감흥이겠지만 겨울의 긴 추위와 그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4월과 연관지어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절의 잔인함을 그 시인과 같지는 않더라도 함께 느끼게 되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연회가 열려서 제가 연회를 이틀 동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연회 참석해서 뭐 여러 순서를 진행하면서도 그때가 마침 그 4월 일주기 추모가 있는 날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제 생각이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거룩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치유예요. 치유.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TV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 의미입니다. 회복. 저는 우리들한테 있어서 회복이라는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은 없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말보다도 더 가슴을 울리는 말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창조는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왜?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망쳐놨으니까 그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세계로 모든 상황을 돌려놓는 것. 그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바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뜨거운 사막이 있는데 그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되는 그곳. 그곳에 바로 거룩한 길이 놓여져 있다 하는 그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띄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주변에는 아무런 것도 없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뜨거운 광야와 같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이에 그 뜨거운 광야에 연못이 있고 메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있으며 그곳에 바로 거룩한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저 이 세상은 뜨거운 광야와 같은 곳, 메마른 황폐한 땅이다. 저곳에 가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 저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저 적은 자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지만 한다. 나의 타격이 최대한으로 발휘돼야지만 내가 저런 황폐한 곳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한테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깨끗한 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길을 그러니까 아무나 발견할 수도 없고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 역사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죠? 4.19 그렇게 기억했던 날입니다. 그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4.19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그리고 모든 거짓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일어났던 사건이 4.19라면 황폐한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새로운 길을 뚫어준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암담함과 좌절의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비추었던 한 줄기 빛, 나중에 그것이 1년 뒤에 어떻게 무산됐는지 하는 이야기는 둘째 치더라도 그 빛이 바로 4.19 혁명의 정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힘을 합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함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3.1절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3.1절이 있었다고 해서 3.1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바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죠. 1919년에 그 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은 1945년에나 가능했습니다. 4.19가 일어나서 4.19가 어쨌다고 그 뒤로 다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암담한 길을 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담한 길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모든 노력들을, 그들의 가치를 결코 표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월의 잔인함을 뚫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끌어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4월 19일 4.19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 4.19로 인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달래라는 노래가 있었죠. 한동안 눈이 부신의 적이 난만이 몇 등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였는데요. 그 4월 19일의 정신, 그때의 희생들을 기리면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작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이죠.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잔인해서 견디기 어려웠던 4월이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4월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4월의 잔인함을 우리 민족 모두가 지난해에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됐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은 거룩한 길을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으려고 노력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았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또 다른 4월의 잔인함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거룩한 길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회복된다는 놀라운 외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해지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온다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솟습니다.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샘의 원천이 그곳에 있음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몸이 정상인 사람이나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나 마음이 정상인 사람이나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더 이상 몸이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아냥거림이나 비웃음을 받지 않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이들도 몸이 정상인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또한 몸이 정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곳 거룩한 길에서는 우리 몸에 또는 우리 마음의 정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길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의 이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이 황폐한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황폐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거룩한 길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으로 돌아오고, 사람답게 살던 길에서 멀어졌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던 길로 돌아오고, 거룩한 길에서 멀어져서 황폐한 길을 걷던 사람이 거룩한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냐? 그 앞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거룩한 길이었는데 내 앞에 놓인 길이 거룩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보이더라도 그곳에 새롭게 거룩한 길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은 거룩한 길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룩한 길에서는 슬픔과 탄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영한 희락 속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며, 설령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황폐해 보이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곳에 거룩한 길을 닿기 위해서 계속하여 노력하며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황폐한 시대, 암울한 시대에 거룩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황폐하고 메마른 길이라고 해도 그곳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길을 놓으면서, 거룩한 길을 닦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